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네겝으로 올라왔다. 그때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은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 바로의 그 자기 부인을 바로의 아내로 뺏겼다가 바로가 그걸 알고 이 12장 16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후대해서 양과 소비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 실수를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실수조차 또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예, 결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도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자 이제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 좋은 목초지와 이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함께 살면서 서로 가축과 가축을 키우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방인들이 보는 데서 우리끼리 그리 하는 것이 별로 아름답지 않으니까 독립을 하라.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전에 그 12장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롯보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걸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연약합니다. 갈대 우르 지올다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애굽 위험에 처하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왕의 부인으로 또 바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왕으로 하여금 그러지 못하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서게 되지만은 아브라함도 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의 환경이나 상황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 4절에 보면은 거기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롯과 서로 헤어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땅을 선택하라.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없이 제 조카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롯과 헤어진 후에도 18절에도 보면은 장막을 옮겨 그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냥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이 제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제단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변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제 그걸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북남 동서를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면 롯에게서는 경건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롯이 땅을 선택하는 모습이 10절에 나오는데 요단 지역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옷 땅과 같았더라. 기근 때문에 잠시 애굽에 내려가 봤는데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롭죠. 풍요롭습니다. 네게브 사막 쪽으로 올라왔다는데 그게 지중해 해변길로 쭉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나일강 삼각주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죠. 곡창지대입니다. 그걸 그 롯이 한번 보니까 애굽 땅 같아 보였다. 그랬습니다. 롯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풍요로운 평야를 택한 겁니다. 평야를. 그랬다가 롯이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소돔까지 점점 옮겨갔다. 조금씩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죄에 가까운 데 있으면은 죄의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됩니다. 점점 그 롯이 그렇게 옮겨갔다. 조금씩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롯은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좀 풍족하고 가진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그런 삶을 택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소돔으로 점점 들어간 겁니다. 소돔은 그 13절에 보면은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당시에 어떤 그 문명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옆에 아주 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명이 일어납니다. 또 즐거움이 있어. 사람들은 모이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심심하니까 놀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즐거움, 향락 문화가 싹 트는 거죠. 사람이 모이면 문명과 문화가 나오는 거죠. 성경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고 죄인들이다.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즐거움으로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악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도시라는 거죠. 롯이 그런 도시로 가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뭐 가끔씩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에 자연인들이 혼자 사는 모습이 나오지만 비하인드 스토리 읽어보면 혼자 안 산답니다. 혼자 못 산대요. 종종 밑에 있는 그 도시로 내려간다는 거죠.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도 내려가고 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거기서 그냥 그 뭐 보면은 뭐 자연 그 산속에 들어온 지 뭐 5년, 10년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연장을 사기 위해서 내려갔다 와야죠. 쌀을 사야죠.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지 완벽하게 없는 곳에서 살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곳에는 언제나 이 미혹이 따라다니는 거죠. 미혹이 따라. 나는 그런데 안 빠져 그러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은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롯도 거기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내려갔다가 그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지만은 롯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져 버린 거죠. 강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 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강남 8학군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 살고 싶은 거기 가면은 좋은 학교 간다. 예, 그런 생각이 있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대치동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네가 됐죠. 예.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까이 다닐 수 있는 교회 옆이 제일 좋죠. 제일 좋죠. 제가 이제 오래된 교회들, 한 100년씩 된 교회들을 몇 군데서 이제 사역, 부목사,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 보면은 거기는 제가 나중에 그 떠난 후에도 예, 오래됐습니다. 그 방문해 보니까 그 교인들이 그 은퇴한 후에 그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교회 주변. 교회 주변에 와서 그냥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냥 노년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무슨 모임마다 다 나오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대학도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시더라고.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 묘지로 가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예. 한참 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뭐 교회가 시내 중심가에 있어도 뭐 영등포에도 살고 뭐 도봉구에도 살고 뭐 이렇게 살지만은 이제 은퇴하고 조금 나이 들면은 교회 주변으로 오더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 교회로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주변으로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꽤 많아.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라. 네. 그뭐 제가 30년 전에 제가 과거에 설교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거기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벌써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배우자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세상 모든 조건 1에서 10까지 꽉 차고 플러스 교회 다니는 사람. 예. 교회도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찾아야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예. 자꾸 그렇게 해야지. 본인은 경건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 찾아다닌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노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돔 가까이 가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에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꽤 나와요. 꽤 나와요. 그 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비슷하다. 예. 하나님처럼 된다처럼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비슷하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근데 사실처럼 보이는 거죠. 짝퉁이죠. 짝퉁.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에요. 애굽 땅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 그게 이제 인간의 유혹이 넘어가는 거죠. 인간의 유혹이 넘어가는 것이 비슷해 보이는 곳에 넘어갑니다. 예, 똑같은 곳에 가면은 에덴 동산에 가서 살아라 복이라도 하지. 근데 그 비슷해 보이는 곳에 살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러잖아요. 예, 사탄은 그, 그 빨간 얼굴에 도깨비 뿔 달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아한 목소리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해 보이는 것, 그거는 사모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뭐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죠. 예배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 삶의 절정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그걸 한다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요. 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죠. 왜?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중요하게. 예. 그 예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목사의 설교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개신교가 이제 말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설교가 강조가 돼 있지만은 원래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아니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영광, 예, 영광.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교회의 전통을 가진 곳에는 설교가 중심이 아닙니다. 가장 정통적인 것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집트의 콥틱 교회, 또 거기서 파생된 이제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가장 오리지널하다 그러고 거기서 조금씩 그 나온 것이 이제 가톨릭이고 성공회고 뭐 러시아 정교회. 근데 이 정교회 스타일이나 그쪽의 예배는 설교 중심이 아니죠. 우리 성당도 가톨릭도 설교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미사라 그러지 예배지 예배가 중심이지. 예. 그리고 그런 교회 특징은 성찬 중심이고 그런데 우리도 예배를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배에 대한 삶 자세가 좀 변하면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할 때도 굉장히 은혜로워하시다. 찬송할 때도 굉장히 은혜로워하시다. 예. 그 제가 목사지만 예배 순서 짤 때 찬송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오늘의 뭐가 좋을까, 이전에 그가 같이 예, 크로스 체크도 해보고 그래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했으면서도 제가 스스로 야 희한하다 할 정도로 느끼는 게 설교 내용하고도 이 또 예배의 내용하고도 그 찬송이 딱 들어맞는 때가 꽤 많아요. 꽤 많. 그러니까 그 목사가 예배 순서를 짤 때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역사.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이제 경건입니다. 경건. 네, 경건. 오늘 우리 시대가 죄가 굉장히 흘러넘치고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삽니다. 뭐 늘 들려오는 소식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무당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죠. 예, 뭐 50만 명, 100만 명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네마다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그 방금 신내림 받았다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들으면 신기한 말도 되게 많다고. 근데 그런데 자꾸 그 관심을 가지면은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했던 것처럼 예. 냄새 나는 곳에 가면은 악취 나는 곳 가까이만 가면 점점 악취가 심해지잖아요. 나중에 어지러울 정도로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됩니다. 오염. 그러니까 이 롯도 그 여호와 동상 갖고 애굽 땅과 같은 곳에 갔다가 예, 그 장막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고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다. 점점 이사를 간 거예요. 점점 이사를 갔다. 그랬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면은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는데 18절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마물의 상수리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자꾸 옮겨가야 돼요.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우리 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서 적어도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